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윤삼열 목사입니다. 3월 8일 겟세마네 저녁 기도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여의치 않아 음성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바라보시며 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이유가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시며 흘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첫 번째는 평강의 성이어야 할 예루살렘이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마을,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깨지게 되었죠. 오늘날 유대인들 역시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정작 구원의 백성이어야 할 또 평화의 그런 백성이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은 오늘날에도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외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는 먼저 평화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데서 그 평화가 깨졌기에 지금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43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믿음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승리,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 이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대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을 기르고 또 돈을 쌓고 또 자신의 성들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누구도 백성들을 돌보려 하지 않고 나라를 돌보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질 게 뻔하거든요. 저렇게 하면 이기지 못할 게 뻔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끝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통하시며 탄식하시며 우시는 예수님을, 그 눈물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최후의 승리,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파괴할 텐데, 하물며 이 로마의 군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발랐다는 거예요. 당시 이 돼지가 상징하는 것은 우상이고, 그리고 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돼지피를 뿌리고 바르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로마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것만큼 추해지는, 이것만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에 가장 빛이 나고 또 결국 승리를 얻게 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느냐면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들까지도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다음 세대란 우리 지금 세대, 또 어른 세대가, 어미 세대가, 어미 아비 세대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하느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느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입히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것이 다음 세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자식들이 고생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 어미 아비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울고 계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 물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 또 윗세대 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주님의 이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잠깐 좋을 수는 있어도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지 못하면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가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끝이 좀 보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거는 이유막론하고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과제이고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엉뚱한 것들을 얘기하고 가리키었던 우리 기성세대들이 회개하고 오직 믿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잊지 마십시오. 자식들까지 땅에 메어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한국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깨워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정말로 멸심양면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없고 승리가 없으며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누가 회복할까? 그 마음으로 우셨던 주님, 당신께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해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주여 다음 세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눈물 닦아드리는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프고 힘든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자 집사님과 김연희 예희 집사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아프신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이 고비를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그 기도 제목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흩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 있는 주의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흩어진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내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대로 이 나라가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일꾼이 뽑혀 백성을 살피며 나라를 세워가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의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고 아버지 죽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을 멈춰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세대가 다시 화해와 용서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평화와 그 승리와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같이 눈물로 기도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오늘도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김영자 집사님, 우리 김연희 A 집사님, 또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내일 있을 대선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우크라이나 아버지 전쟁으로 어려움 겪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